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소년의 어린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더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보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 말하더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찾으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몸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오늘 창세기 37장과 39장 앞부분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 도입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랑이 보호하심도 포함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볼 건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주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보호하심과 돌봄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사랑하는 11째 아들, 사랑하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어다가 보디발의 그 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장면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강제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냥 혼자 내쳐서 보디발의 노예로 그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하면, 요셉은 어떤 보장도 없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냥 야곱 밑에서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형들한테. 네, 형들한테 뭐 미움을 좀 받았겠지만 그냥 부잣집 사랑받는 뭐 막내는 아니었고 끝에서 두 번째 아들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를 시켜야 하고, 총리를 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야곱의 모든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는 데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 아버지의 집에서 끄집어내서 보디발의 노예로, 그 집의 노예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같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떼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가 그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고자질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고자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 이 어려움 같은 것이 사실 좀 묻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레아의 자식들과는 같이 안 있는 거예요. 레아는 빠졌잖아요. 레아가 첫째 본부인이고 라헬이 둘째 본부이고, 비라와 실바는 사실은 그 몸종으로서 약간 첩 같은 건데, 요셉이 그 첫째 부인의 아들들 6명과는 못 어울리는 거예요. 집안이 이미 쪼개지고 쪼개진 상황인 거예요. 저렇게 된 이유는 첫째는 레아가 라헬과 사이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간에 알력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첫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 빌하와 더불어 통간하잖아요. 간음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첫째 그 르우벤의 그 형제들과 이게 사귈 수가 없고 되게 불편한 관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막을 알기는 어렵지만 이미 그 아들들 사이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형들의 잘못을 말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잘못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봐야 돼요. 이 잘못이라는 단어가 좀 심각한 잘못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이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그 형들의 잘못이 쓰인 단어가 여기 2번 쓰였어요. 첫째는 죄악이에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또 악하다는 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2번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봤을 때는 창세기에서 그 잘못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무거운 단어예요. 그냥 뭐 조금 잘못한 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심각한 그런 잘못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때 형들의 그 잘못이 그냥 좀 그 간단한 잘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잘못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보면은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이 양치는데 왔을 때 형들이 죽이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형들의 보니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이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자고 한 거가 정말 그래도 될까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 그럼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이 형들의 잘못이 그렇게 어떤 조금 잘못 쳤거나 뭐 양 한 마리 잡아서 형제들끼리 뭐 이 파티했거나 뭐 이런 얘기 수준은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상당히 악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아까 보면 형들의 좀 심각한 잘못을 아버지한테 막 말하잖아요. 이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죠. 심각한 잘못인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도록 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요셉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막 일렀어요. 형들이 그 동생을 좋게 보지 않을 거고, 이 해코지를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봤을 때, 설명해 준 게 이 3절, 4절이에요. 아버지가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채색옷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 채색옷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는가 봤더니 다윗의 딸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입는 옷 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긴 소매가 있는 색동옷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옷이 이렇게 그냥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되게 좋은 옷을 입힌 것들을 이제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어요. 이 형들이 미워한 것을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요셉이 잘못했어요? 형들보다 편애를 해.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니,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잖아요. 근데 가인이 엄청 아벨을 미워해서 결국 죽이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벨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흐르고 흘러갔고, 여기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잖아요. 그것도 엄청 미워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왜 그렇게 미워할까? 이게 대를 이은 거예요. 레아가 라헬을 미워했잖아요. 또 라헬도 레아를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사이에 이미 그런 다툼과 알력이 있었고,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어머니들이 그 자식들의 다툼에 대해서 별로 뭐라 그럴까, 그걸 해소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르우벤이 다른 어머니의 자식들을 혼내거나 때리고 왔다라 그러면은 레아가 어이구 잘했네 이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오늘 요셉을 한 대 꿀밤 먹이고 왔어요. 걔가 이런 거 잘못해갖고 내가 한 대 할 거를 2대 때리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레아는 칭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그의 자녀들의 잘못만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화평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화하고 내가 죄 지은 것들이 내 자식 때까지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좋은 영적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은 요셉이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형들의 잘못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다음 절을 보면은 요셉이 또 마구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꿈에 대해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그냥 형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요 3절 4절을 중간에 두고 앞 뒤에 요셉이 말을 막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감싸고 요셉이 형들의 잘못도 막 말하고 자기가 꾼 꿈도 불편할 수 있는 것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배치한 거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요셉이 또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영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을 꿨습니다. 추수를 했는데 형의 단들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형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꼭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도 그런 아버지의 비호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뒤탈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산 거예요. 그런 것이 이미 그의 삶에 녹아져 있었어요. 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형들이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고민이 없이 꾸자마자 그냥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꾼 꿈을 그냥 바로 이야기했다고 돼 있어요. 한글에는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지만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이어나는 사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꾸자마자 그냥 형들한테 이야기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하루 정도 생각해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꾸고 나서 바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보호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꼭 나쁘다고 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거가 뭐 나쁘지는 않은 좋은 거잖아요. 철딱서니가 없을 수는 있어요. 철딱서니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나쁘다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벗어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은 그만한 사람밖에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분리해 내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관계,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보호와 사랑의 관계를 끊고 다른 관계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팔리게 하십니다. 우리 3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과 보호와 어떻게 보면 비호 아래 있던 요셉이 거기서 뚝 떨어져서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 3절에 또 이게 반복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함께 했을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봤을 때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요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요셉은 자기가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자기가 본 아버지 하나님은 이 능력이 있으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이미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나만 믿고 따라와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삭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골라야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실 것입니까? 나를 잘 도와주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낼 거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거냐?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싹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라볼 게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셉의 복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옆에 계속 있었으면은 아버지 사랑으로 사실은 충분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면 충분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좋은 환경과 여러분들 돕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설령 나를 돕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돕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게 도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묶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린 시절을 벗어나면서 장성하면서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광야에 보면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비옥한 땅에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해서 먹고 살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쑥 애굽에서 들어서 광야에다 갖다 놓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요셉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풍족히 먹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 인구가 40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400년 동안에 그 8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12아들이 있었고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40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이 되려고 그러면은 자식들을 10명, 12명 이 정도 낳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다 낳아야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먹을 게 풍성이 있으니까 그냥 다 놔도 다 먹이는 거예요. 60만 명, 200만 명 되는 사람도 그냥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쑥 들었어요. 그리고 광야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요셉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풍족히 살던데 이제 아무도 도와줄 게 없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네요. 왜 그 상황에서 뭘 하느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게 그의 삶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밖에는 도울 사람이 없구나. 이게 요셉에게 그의 삶으로 젖어든 거예요. 그게 젖어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 때 안 넘어가잖아요. 그에게 이미 거룩은 그의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요셉에게는 그의 삶에 그냥 인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날 혈기왕성한 시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만 보고서도 간음하고 살인하고 악하게 했는데 요셉은 꼬시고 꼬셔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존재가 그냥 말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경험한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어느 정도로 경험했냐면은 주인도 보고 아는 거예요. 야, 쟤를 보니까 쟤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네. 주인도 보고 알 정도로 그의 삶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떼어내신 거예요. 야곱에게서 떼어내서 그것이 고통이고 슬픔이고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는 환경으로 이끄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같이 식사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먹는 거를 특히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유대인들은 식사로 교제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엔간하면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안 한대요. 식사를 같이 안 한대요. 그래서 정말 친하지 않으면 식사 초대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여간 이 식사로 교제하는 거에서 여기 말하는 것은 먹는 거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안 믿으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믿으신다고 하면은 성령이 안에 오신 거예요. 물론 그 성령님과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오셨는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면은 그게 문제지 안 오신 게 문제는 아니에요. 오셨는데 그분과
별로 안 친한 게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뭐냐?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몸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자리를 짓고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랑 교제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랑 친밀해지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친밀해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잖아요. 함께 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결과가 있어요. 하는 일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거보다는 더 많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친밀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도 하시고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친밀해지시고 우리가 할 일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요셉에게 비유하자면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가족과 직장과 사회와 환경과 여러 가지 묶임들에 묶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묶인 바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과 친밀하게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관계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들이 방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묶인 것들은 이렇게 해소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요셉의 관심이 야곱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보내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의 맨 처음에 이거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게 오시옵소서가 영 이상하시면 제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오셨으니까 오시옵소서가 부담스러우면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게 충만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숙이 무엇이냐? 믿음의 장성한 자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 되는 거가 믿음의 성숙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이 더 성숙할 것인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모하시고 이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도 알잖아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증거인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증거하시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기쁨 교회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여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